에스겔 3장의 말씀을 갖고 우리는 왜 변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변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태어나서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열심히 다닌 건 중학교 2학년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저의 모교회인데, 제가 다니던 모교회는 산 위에 있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벽돌로, 붉은색 벽돌로 지은 예배당이 있던, 제가 보기에는 참 이뻤던 교회입니다. 청년 시절에 모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길 때의 일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제가 섬기던 찬양팀에도 매우 신실한 누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대 다니시는 누님이셨는데, 이대 나온 여자입니다. 네,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함께 찬양팀을 하는데 오랜 기도 후에 한 가지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DTS 훈련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DTS 훈련을 이제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 6개월 뒤에 더 홀리해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찬양팀에 합류를 해서 몇 주간 함께 또 찬양을 하고, 늘 그렇듯이 찬양 이후에는, 예배 이후에는 나눔의 시간에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그 자매가 찬양팀 팀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지난 6개월 DTS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다른 지체들은 이곳에서 지난 6개월 훈련을 받았었군요, 이렇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30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자매의 이 말은 제게 깊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매주의 교회의 모습이 똑같은 일상의 반복인 듯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표면만 보기 때문이지요. 그 교회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난주가 이번 주 같고, 또 다음 주가 이번 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매주일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그 훈련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서는 순간 그 훈련은 마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특별한 훈련이 있는 줄을 알아요. 더 특별한 무엇이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정작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훈련을 모른 채 다른 것을 찾는 격이지요. 지체들과 지내는 그 순간, 그 시간, 오랫도록 반복되어서 인이 박힌 나의 성품을 다루시는 그 훈련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외면하니 똑같은 모습으로 수년,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결국은 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가는 말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순간의 마음들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과 또 배우자와 지내다 보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내면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을 그들이 건드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던 중학교 2학년 여학생과 막 싸우고 있는 50대 중반의 어른 남자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너무 유치하다. 뭐 하는 건가? 그 조그만 아이랑 무슨 싸움을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50대 아빠가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와 말다툼을 해요. 막 진짜 싸웁니다. 보면은 이렇게 훈육이 아니라 싸워요. 막. 왜 그런 것입니까? 가족이기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럴 때, 바로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그 밑바닥을
다루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민낯은 가정에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거침없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고 숨김없이 우리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나를 속속들이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훈련받기 좋은 곳은 가정입니다. 우리의 액면가가 다 드러나는 그 가정이 우리가 훈련받기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가정의 확대된 모습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교회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NGO도 아니에요. 회사도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과 성숙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시스템과 조직과 재정, 시설 이런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더 좋아지고 더 조직적이고 재정이 더 탄탄하고 좋은 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과 성숙은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그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수준인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전 교회에서의 모습을 반복하면 이전 교회에서의 성도와 똑같이 될 것입니다. 이전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반복하면 이전 교회와 같은 신앙인이 다시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 순종하여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변화시키십니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변하고자 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처럼 순종하려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강권하여 억지로 하는 경우는 우리가 모세쯤 되고 사도 바울쯤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변화되기를 원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내하시는 거예요. 참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참으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을 참으시기까지 참으십니다. 만약 어느 사람이 제 아들 민율이를 그렇게 한다면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쌍욕을 퍼붓고 너 죽고 나 죽자 둘 다 그럴 것입니다. 고문 중에 가장 큰 고문이 무엇입니까? 당사자를 고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서 가족을 하나씩 하나씩 고문하는 것입니다. 정말 못 견딥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으심은 거기까지입니다. 바로 그 인내로 우리를 참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와 같았다면, 바로 나와 같았다면 우리 인생은 끝나도 이미 수십 번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참으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참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시간이 필요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어떻게 성장하게 되나요? 1년치 비가 하루 만에 다 내리면 나무가 1년 동안 자랄 것을 하루 만에 자라게 됩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썩게 되지요. 매일 조금씩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하면서 그 시간 속에서 나무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모르는 그 시간을 지나서
결국은 썩지 않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가 모인 바로 그곳이 교회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매 주일마다 훈련시키시고 있으세요. 다른 DTS 프로그램이나 어떤 리더십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당을 들어올 때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예배당을 나설 때 오늘의 훈련은 맞춰진 것이에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훈련받은 그것으로 여러분이 필드를 사는 겁니다. 현장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세, 태도, 눈빛, 언약, 말투 다 다루시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그걸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훈련이 훈련인 줄 모르고 예전처럼 그냥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도는 안 바뀝니다. 저도 성도지 않습니까? 성도는 정말 안 바뀝니다. 본인이 바뀌려는 의지를 갖지 않는 이상엔 바뀌질 않아요. 수십 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매 주일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신앙 인생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똑같이 사는 것이에요. 교회를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엔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훈련을 받는 것일까요? 훈련은 책을 읽으면서 일단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고 이것은 기초에 지나지 않아요. 시작입니다. 진짜 훈련은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저 멀리 선교지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사는 그 집에서, 부모님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훈련장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거기에 있어요. 교회도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을 일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장 확실한 신앙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교회의 소위 봉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지난 주 중에 우리가 묵상한 느헤미야 12장에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의 문자적인 해석은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면서 세워지는 사람들, 섬김을 통해 훈련받아 세워지는 사람들이 바로 교인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일하는 성도가 제일 편해요. 관계는 필요 없고 일만 잘하면 오케이. 신경 안 쓰게 교회가 잘 돌아가게 잘 해주는 성도들을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듯 배치해놓고 일이 잘 돌아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러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가 힘들어도 나와 관계가 깊지 않으니까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교회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을 통해 나를 바꾸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바꿀 생각은 없고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은 되는 듯 하지만 결국 그 일이 나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결국 교회에게도 나중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돌베이 교회가 세워진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야곱을 만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야곱의 대답이 16절에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세 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우리가 지금 야곱과 같은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변합니까? 네, 변합니다. 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변합니까? 변하고자 하는 사람이 변해요. 다르게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고자 하는 사람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우십니다. 변화는 결국 그 사람이 이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던 대로 하지 마십시오. 살던 대로 살지 마십시오. 달라져야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에스겔은 본문 가운데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신은 제사장이 될 사람이고 페르시아의 그발강가 포로 수용지는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야 했고 그곳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발강가에 오십니다. 에스겔은 아마도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수백 년이 지나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야곱의 고백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고백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일하지 마십시오. 변화되십시오. 여러분에게 일이 주어진 이유, 사역이 주어진 이유, 봉사가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변화되기를 결심하십시오. 그 변화의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말투가 달라질 것이에요.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변화하겠다는 결심,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겸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겸손의 마음으로 결국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잘난 사람을 보면 기분이 나쁩니다.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이렇게 배움이 많든 건강하든 이쁘든 돈이 많든 지위가 높든 보면 일단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죠. 내가 저걸 가졌어야 되는데, 내 자리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안 이꼽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바꾸셔야 해요. 제가 보는 유튜브 중에 브랜드 전문가인 노희영 씨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 믿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세계적인 그룹의 CEO들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그들을 보면서 느낀 바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보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무엇인가 배울 점이 있다. 그것을 배우려는 자세로 접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공했다고 다 좋은 인품과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야 하고 멀리해야 할 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부분이 보이면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지요. 그리고 배울 점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점이 나쁘니 배울 게 없어 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제외하고 좋은 점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큰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신실하고 거룩할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신실하고 거룩할까요? 그것은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큰데 우리 교회보다 엄청 거룩하고 신실한 교회도 있어요. 반면에 우리 교회보다 작은데 우리 교회보다 영적으로 더 밑에 있는 사람도 교회도 있을 수 있겠죠.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크든 작든 배울 게 있으면 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혹 이 말이 그렇게 들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야 한다, 이런 게 결코 아니에요. 제가 우리 딸아이에게, 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신세지려 하지 마라. 신세지려 하면 눈치 보고, 눈치 보려 하면 비겁해지고, 비겁하게 되면 비루해진다. 이런 얘기를 애들한테 합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자꾸 사람은 자기보다 힘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신세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톡 해주면 내가 백날 해야 되는 일을 단 1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베개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그런 도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도움 없었으면 우리 교회 문 닫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에게 신세를 져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친분을 쌓으려고 하지 마라. 자연스럽게 다가온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서 친분을 쌓는 건 좋지만 다른 방식은 안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뭔가 나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듯해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좋은 것을 배우려고 애쓰십시오. 근데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배울 수 있어요. 자세를 낮출 때. 자세를 낮추면 배움이 흘러옵니다. 뻣뻣하고 잘난 체하면 배울 수 없어요. 그리고 또한 너무 경계심이 많으면 배울 수 없습니다. 겁이 많고 두려우면 못 배워요. 해봐야 배울 수 있는데 겁이 많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또한 삐딱하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삐딱한 말 하지 마십시오. 농담을 해도 어떤 농담을 해야 합니까? 모두가 기분 좋은 농담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유명한 연예인 MC 중에 유재석 씨와 강호동 씨가 있잖아요. 두 분 다 좋은 분입니다. 근데 어느 분이 그 두 사람의 유머를 비교한 적이 있어요. 강호동 씨는 본능적으로 프로그램을 딱 진행하면 그날 뭔가 이렇게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눈에 딱 보인대요. 그래서 5명 중에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살린답니다.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운동하던 선수가 한 나라의 대단한 그 연예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촉으로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4명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다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죠. 반면에 유재석 씨는 어떻게 합니까? 뭔가 그 자리에 온 5명이 오늘 프로그램을 위해서 다 준비해 온 게 있을 텐데 하나씩 다 해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잘하면 좀 하다가 아무 말도 못하면 그 사람도 시켜보고 막 이런다는 것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재석 씨를 더 호감 있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둘 다 똑같은 유머를 하지만 어느 사람은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좀 거세게 이야기하면서 프로그램을 살리지만 또 한 사람은 모두를 이렇게 치켜 세우는 말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살리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내에서 여러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너무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깎아내리는 말, 남자들의 용어는 특히 그런 게 많거든요. 네가 뭐 알아? 뭐 이러면서 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들이 배워야 될 게 진짜 많아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에티켓 스쿨 이런 거 말씀드렸나요? 제가 한번 에티켓 스쿨 같은 거 제가 한번 만들고 싶어. 모든 그 형제자매 청년들이 필수 코스로 통과해야 리더가 되는 거 있잖아요.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숟가락 어디서부터 써야 하고 막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배우면 여러분 그거 하나로 엄청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람이 무례하잖아요. 무식해 보여요. 근데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좀만 예의 바르잖아요. 엄청 똑똑해 보여요. 그거 어디서 배워요?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제가 여명학교 제자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 중에 이 세상에는 어떤 공동체 중에 많은 공동체 중에 이익관계 없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다. 그건 교회다. 그러니 교회 가야 된다.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그래도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그런 걸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걸 지금부터 우리 20명도 안 되는데 똘똘 뭉쳐서 그걸 하면 새로 들어오는 분들이 그런 분위기에 묻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베개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이러면 좀 다른 사람 되게 예의 있고 막 이렇구나. 근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좋아집니다. 그럼 교회가 소문나요. 그럼 사람들이 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여담으로 여러분 다 밥 드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나요? 식당에서 밥 먹고 나서 벌떡 일어나나요? 식당에서 밥 드시고 나서 이렇게 한식 먹으면 밥 뚜껑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뚜껑 덮고 숟가락도 이렇게 옆에다 잘 놓고 아니 뭐 국그릇에 잘 넣거나 좀 약간 정리하고 일어나는 게 훨씬 있어 보입니다. 근데 너무 지나쳐서 막 그릇을 싸서 막 가져갈 수 있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분한테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고. 근데 여러분 그 정도 있잖아요. 그런 매너나 그런 예의를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신앙을 가르치죠.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을 신자의 신앙이지만 몸 신자의 신앙이에요. 몸으로 하는 걸 배우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관계 맺고 이거 다 교회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나요? 학교에서 못 배워요. 그래서 교회가 더 요즘에 더 중요한 거예요. 더 각광받고 있어요. 시대가 지나면 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그 모든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경영 컨설턴트였던 그 피터 드러커가 쓴 책이 엄청 많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한 대목이 있는데 뭐냐면 세상에서는 강점으로 일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개 중에 이렇게 양쪽 개, 이렇게 손가락 똑같은데 하나가 큰 게 있잖아요. 한쪽 손 큰 개. 그 개는 그거로만 싸웁니다. 막 이렇게. 근데 세상에서 일할 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점은 감추고 잘할 수 있는 거로 일을 하라는 거죠. 요리를 잘하면 요리를 하고 뭐 그러라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강점을 갖고 일하지 않습니다. 일하셔도 한두 번이에요. 한두 번.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약한 것을 사용하여서 이루십니다.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나의 약점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교회에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신명기 8장 17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다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걸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약점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모세는 왕자라는 그 탁월한 강점과 뛰어난 조건으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서울대 나온 거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그 약삭발음과 겉모술수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대단한 처세술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는 야복 강가에서 다리가 부러져야 비로소 이스라엘로 쓰임을 받습니다. 절름발이가 되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요. 세상은 절름발이면 안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절름발이기 때문에 쓰게 되시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왕자라는 지위와 빠른 두뇌 회전으로 쓰임을 받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는 도망자가 될 때, 순해질 때 쓰임 받고 절름발이가 될 때 쓰임 받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강점으로 일하면 자기 자랑이 되지만 약점으로 일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가 있으면 교회에서는 가장 힘든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왔는데 사장티가 딱 나면 그거 실패한 거예요. 망한 겁니다. 대기업 그룹 회장이면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와요. 비서관 없이 혼자 와야죠.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제일 힘든 거 하는 것이에요. 두산그룹의 은퇴한 회장인 박용만 회장이 있죠. 그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근데 그는 은퇴한 이후에 지금 뭐 하냐면 6년이 넘도록 이렇게 음식 만드는 자원봉사를 해요. 이렇게 도시락 나눠주는 거 있죠. 남산에는 쪽방촌 같은데 나눠주는 그걸 합니다. 손녀와 같이 해요. 그거를. 여러분 그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은 그런 것입니다. 가정에서 나 대통령이네 이렇게 하면서 의전을 받으려고 하면 아내가 비웃습니다. 아이들이 코웃음 쳐요.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나 비우고 오라고 그런 얘기나 하죠. 그곳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한 인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아, 내가 그룹 회장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화이트 칼라면 교회에서는 블루 칼라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연히 그 반대도 있어요. 사회에서 몸으로 일하는 분들이라면 교회에서는 말로 섬기려 애써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둘 다 힘듭니다. 화이트 칼라가 블루 칼라처럼 하려면 힘들어요. 설거지 안 해봤는데 난 말하는 게 훨씬 편한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설거지 하셔야 돼요. 반면에 세상에서 몸으로 하는 게 편하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 재직회랑 당에 들어가서 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잘 못 보는 세상의 한 구석에 있는 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이 들어와서 이야기해 줄 때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약점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MBTI에 내가 T다, 그러면 F가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E다, I로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보이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10번으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해야 될까요? 70번씩 7번은 해야 돼요. 영원히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순간이 바로 이런 훈련의 순간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바로 몇몇 사람의 많은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조금씩의 섬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변하고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점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약점으로 일하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어느 성도님이 저를 아껴주시는 분입니다. 교회 그 SNS에 목사님 이력을 좀 적었으면 좋겠다. 근데 장신대, 횃불, 트리니티 요거 2개밖에 없고 다른 게 없어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목사님 공부하신 거 그거 얹어 놓으면 그래도 좀 한두 명이라도 더 온다. 근데 여러분, 그게 실제로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 어느 교회 청빙 받으려면 좀 됐는데 그게 박사학위가 있어야 해요. 근데 박사학위가 없으면 박사학위 과정 중이어야 돼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기에 너무 딱하니까, 7년째 이 모양이니까 그분이 보기에, 아니 그거 그냥 없는 것도 아닌데 그거 좀 넣고. 그 어느 성도님이, 제가 CBMC 기독 사업인회 설교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이제 그만두고 이제 안 와도 된다고 그러셔서 그만뒀는데, 거기서 인쇄업 하시는 분이 명함을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명함 내용에 뭘 좀 쓸 거를 보내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써서 보내드렸는데, 우리 교회 SNS에 있는 거 그대로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명함으로 나왔는데, 어느 분이, 명함에도 왜 그걸 안 넣냐고,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 아니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나쁘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믿음 없는 분들 중에 그런 거 보고 와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면 잘 사용하면 되잖아요.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겐 헬라인처럼 하면 되니까요.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큰 틀에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탁월한 몇몇 사람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조금씩의 섬김으로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강점으로 일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약점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에요. 약점으로 일하다 보면 여러분, 너무 힘들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요리 못하는데 요리하라고 하니 정말 죽을 맛이죠. 말 못하는데 단위에서 말하라고 하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밖에 안 나와요. 절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요리해서 성도들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 그런 일 안 벌어지게 하나님 맛있는 음식 되게 해주세요. 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느 어머니는 밥 푸실 때 이렇게 푸시더라고요. 옆에서 봤는데 밥 그냥 안 푸고 주걱으로 밥에다 십자가를 딱 한번 그시고 딱. 여러분, 그 별거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담긴 거예요. 이렇게 딱.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도들이 이거 먹고 이렇게 힘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거죠.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약점으로 일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랑이 아닌 사랑으로 일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회에서 하던 대로 일하면 되는 줄 아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연습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만나고 내가 못하는 거 막 부탁하면 화들짝 놀라서 막 뒤로 물러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일단 변화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변화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내시는 것이에요. 거룩의 수단을 통해서 신앙의 기술을 익히고 엄청난 사역을 하고 더 많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과 그 이후가 달라야 하듯이 돌베이 교회에 오기 전과 오고 난 후가 달라야 합니다. 저로 말하자면 개척교회에 오기 전과 오고 난 후가 달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간 겪었던 여러 일들이 있고 또 돌베이 교회에 와서 보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같을 수 없고 또 이전과 같아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훈련시키십니다. 근데 훈련시키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가장 먼저 혀를 입천장에 붙이십니다. 선지자는 뭐로 복음을 전합니까? 말로 전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제사장으로 훈련 받았는데 뭐 여기가 뭐 페르시아 그발 강가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그 말로 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입을 딱 닫아 버리신 거예요. 혀를 입천장에 붙이셨어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 말도 않고 입 꾹 닫고 그냥 있어라, 이게 아니고 너 잘하는 거 말고 하나님 말씀 먼저 많이 먹고 너가 못하는 것으로 해라. 하나님 꽉 붙잡고 네가 못하는 것으로 해라. 그걸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많이 배웠는데요, 하나님 저 이쁜데요, 저 뭐 연주도 잘하고 또 학벌도 높고 돈도 많고 사회적인 경험과 경륜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걸로 쓰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데요, 제가 얼마나 어려운 유년 시절을 지났는데요,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혀를 입천장에 붙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은 한 사람이 변하고 한 성도가 변하고 변화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변하는 건 여러분 엄청 오래 걸립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청빙받아서 막 불같은 분, 아니면 엄청 신실한 분이 와서 이 단위에 서는 인물이 바뀌었다고 교회가 바뀌지 않아요. 외형적으로는 그래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성도 개개인을 보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교회 분위기가 확 바뀌고 뭐 이제 뭐 젊은 목사님이 왔으니까 뭐 교회가 힘이 있는 것 같아, 이러지요. 안에 들어가 보면 포장지만 바뀌고 안은 똑같아요. 교회가 바뀐 게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매 주일 교회 올 때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실까, 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이런 생각하시면서 교회에 오시고,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지체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내 안에 일어난 마음의 여러 움직임들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의 에스겔처럼 쓰실 것입니다. 우리의 혀를 입천장에 딱 붙이고 하나님 말씀 많이 먹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세상에서의 강점이 아니라 나의 약점으로 교회 안에서 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또 하나의 에스겔 선지자가 되어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